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첫째 날에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여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새 포도주로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리고 어제는요,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그 선택 속에 예수님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부르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냐면 그 선택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이예요. 예수님은 선택하도록 부르시고 기준이 되시고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치유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환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이 고쳐서 다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치유자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고치는 게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고침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여럿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여럿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치유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람이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면 환자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우리 치유하는 사람을 치유자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냐면 의사 선생님이세요. 자,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처럼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처럼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시면 무슨 과가 어울리실까요? 우리가 어떤 치유를 예수님께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무슨 과 의사시냐 하면 믿음과 의사입니다. 생명과 의사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이시니까 하신 일이 9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해서 예수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혼잡을 피해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 뭐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낫는데도 관심이 있지만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주어 섬기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잡하면 안 되죠. 휩쓸리면 안 되죠. 배를 띄워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는데 가장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전부 살다가 가고
할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르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팔이 안 아픈 것을 원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우리 허리가 안 아픈 걸 원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우리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기를 원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크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치유하신 거, 우리가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조금 더 머리가 좋은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살고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의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믿는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 혼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소문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혼잡하게 하지 마라, 내가 혼잡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배를 띄워라, 가르치겠다,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있고요, 머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이크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길이 만만치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 생이 그렇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저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 고치신 분에게 감사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무슨 과 의사시냐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통과 의사세요. 고통과 의사. 뭐냐면 모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지금 붙들고 계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전문과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전문과는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2절에 나와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요, 오늘 읽은 3장에도 또 반복이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아파서, 고통이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 혈관이 잘못돼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지, 어디 근육 때문에 두통도 생기고 근육통도 생기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픈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덜 아픈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내 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요, 고통에 눌려서 아프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프면 딴 거 못 하잖아요. 아프면 그거 못 들고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정말 하길 원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못하는 고통이 같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아파요? 타고난 병이, 타고난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파요? 사고로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모르고 하고 잘못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나빠서 그 결과를 받기도 하고, 육신에 있어서 아파요. 몸이 있으니까 아파요. 살다 보니까 아파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가 고통받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자가 되시냐면 그냥 너 아파라가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니 알아서 고쳐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에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 관심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때는 말로 치유하셨어요. 어떤 때는 안수로 치유하셨어요. 어떤 때는 뭐 바르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가보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명령도 하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치유자로 거기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치유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인데 왜 저기 가서 설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유의 이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멈추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냐 하면,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때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셨으니, 아플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요. 일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보내주는 약이나 그거를 의지해요. 아픈데 주님께서 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냐 하면, 병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떠나는 게 아니라 병과 싸워서 이겨내고 할 일이 있고 주님 주신 사랑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요 아팠는데 아프고 나서 믿음이 달라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으세요. 친구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만났는데 믿음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고 나서 만나니까 믿음이 간절해졌대요. 하나님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이 달라졌대요. 예수님에 대한 사명이 달라졌대요. 아프고 나니까,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많이 아프고 나니까 달라졌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실까요? 아파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고통을 덜어내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때로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용기를 내라고 응답하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믿음과 생명과 치유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머리에 가득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은사가 생겨서 병을 고치는 일이 생겼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아파서 기도하며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팠던 게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간질이 있어요. 하루 종일 몇 번씩 설교하는 사람이 간질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니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거 가지고 네가 일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네가 이겨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치유하셨어요. 말씀을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이 치유자 예수님을 얘기하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아픈 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픈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기도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병원 주셔서 약 주셔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귀신이 내 옷 쫓긴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찬양하면서 생기는 힘으로 이기기를 원하시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셔서 우리가 그 치유자로 예수님을 여기고 따라갈 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치유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을 합니다. 새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치유자로 여기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내다 보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아픈 순간도 있어요. 내가 여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울해지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화가 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 내가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여겨서 내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치유자인 것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결심이, 그 기도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고 한 해 동안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사명 감당해야 하고요. 주님 따라 살아야 하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결심합니다. 주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겠습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가 나의 치유자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언제나 보이는 일에나 보이지 않은 일에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